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 한가운데 돌멩이를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부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아니고 20세가 넘은 젊은이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정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다 두고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이 젊은이들이 그 진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끙끙 앓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지만은 이 젊은이들은 살아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고, 너희가 밟는 땅이 바로 너희 땅이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다 포함해서 분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이 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리고 9절에 그를 장사를 치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사람들은 예전에 전쟁을 치렀던,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기성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 곳곳에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이제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러야 될 젊은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젊은이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 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젊은이들하고 전혀 틀렸어요.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미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선대들이 피 흘린 그 땅을 그냥 누리는데 만족했지, 남은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꿈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본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베델 땅을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 베델 땅에 있는 몇 명을 말하자면 매수를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때 당신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문이 어디 있고 또 그 지리가 어떻고 이런 걸 우리한테 다 넘겨달라. 그래가지고 베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델을 점령할 때 살려줬는데, 이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해쪽 속이 사는 곳으로 가서 뭘 했느냐? 또 다른 베델을 세웁니다. 그 이름을 누수라고 해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다른 베델을 세운 거예요. 이름이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은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과 이 가나안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베델이 된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려두고 타협을 했던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화근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더 허물어 버려라. 만일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나중에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사사기가 그런 역사예요. 가시가 얼마나 아픈가.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다. 지금 이 1절에서 3절의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1절에 나와 있죠. 성실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키고, 한 번은 바다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한 번은 큰 이 강 유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성실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셨는데, 1절 끝에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 땅을 다 점령하는 걸 포기했느냐? 왜 이 땅을 점령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쉬운 길을 선택했느냐? 나중에는 저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나중에는 저들이 힘이 생기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절대로 그들을 나중에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또 한 번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적당히 공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적당히 공존하는 것은 곧 자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 문화적인 것이고 자기들 종교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도 주었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그 에돔이니 우상의 땅 있지 않느냐, 그런 데를 쳐들어가서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 도끼질하고 불질러버리고 다 그렇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쳐들어가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있는 너의 가정,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주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것만은 너희가 지켜라. 그것만은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그들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우리 주장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적당히 어울려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예배를 숫자를 정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인이 1000명 나오건 500명 나오건 100명 나오건 20명 이하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와서 교회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벌금 내라고 하고,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집회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잣대를 가지고 와서 숫자를 헤아리고 사진 찍어가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적당히 그들은 그들의 식이 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들의 주장도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설 땅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완장을 차고 올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위중한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 저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 무슬림 아람 사람들 갖다가 무참히 다 죽이고 성지 탈환한다고 했던 이 기독교 역사, 거기 가서 도끼질하고,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주신 보금자리, 국가라고 하는 보금자리, 또 내게 주신 교회, 내 가정,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이것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가만히 감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시에 찔리고 이게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4절에 울었습니다. 그 땅을 보김이라고 지었어요. 보김. 이 보김이라는 말은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울기만 했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숨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 한숨스럽잖아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는지 울기만 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고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고치지도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리내어서 통곡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보김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 믿음의 세대, 열정을 가졌던 세대, 교회를 봉시키고 교회를 일으켰던 세대,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런 세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세대, 그 세대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 우리 뒤를 이어갈 다음 세대이어야 하는데 나하고 종자가 완전히 다른 세대, 내가 난 자식이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우리의 이 피를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교회를 점령하고 다른 세대가 집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이 합동교단에서 한 3년 전 정도 되죠. 조사를 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를 아예 하지 않는 교회가 몇 프로가 되느냐. 10교회 가운데 3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큰 대교단 교회가. 왜 없냐 그랬더니 70%가 뭐라고 답하느냐. 왜 없느냐. 애들이 없다. 그게 답이었어요. 조사를 했어요. 애들이 없다. 나머지는 뭐냐. 주일학교를 가르칠 선생이 없다. 애들도 없고 가르칠 선생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10년, 20년 되면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이 될 거예요. 노인들만 몇 명 와서 앉아있는 그런 저 유럽에 있는 예배당이 되고 말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이 중보기도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들을 성경에 보면 네가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문지방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심지어 아이들의 손목에다도 말씀을 걸어놓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신앙을 그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교회도 그걸 못하고 가정도 그걸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유럽에서 저 남미 아프리카에서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매일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도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방문하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도 없습니다. 차라리 유럽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잘 견디고 있는데 우리는 견딜 힘조차도 없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가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부터 이 복임으로 올라와서 한 선지자가 백성들을 깨우고 외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각성과 회개가 다시 일어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영적 싸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치열하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또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지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지혜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